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체험담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광명사상을 공부하면서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보다는 실제로 생활 속에 적용을 해서 좋아지는 사례를 듣게 되면 훨씬 어떻게 보면 강의보다도 더 힘이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명사상의 실증이라고 생각하시고 우선 직접 체험하신 분의 목소리로 녹음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그 경남에 제이님을 네, 모셨는데 그 카페에다가 그 저희들 생명실상 연찬에서 운영하는 그 실상세계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험담을 올려주셔서 내용이 대단히 네, 감동적이라서 오늘 좀 직접 말씀을 들어보고자 초대를 했습니다. 한번 올리셨던 내용을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말씀 직접 구두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실상회를 알고 나서 처음으로 부산 지구에 철야에 제가 참석하게 됐는데요.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 올리라고 해서 제가 문자로 질문을 넣었는데 그날 회장님께서 오신 날 제가 첫 질문자가 돼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누가 질문을 했냐고 이렇게 손을 좀 들어보라 해서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손을 들고 그 질문자가 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제가 한 30년 넘게 이렇게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이마가 시려워서 이게 뭐 겨울에는 당연하고 여름에도 저는 그렇게 땀을 뭐 뻘뻘 흘리는데도 잘 때는 이마가 시려워서 항상 손수건을 이마에 갖다 대야 제가 잠을 잘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산후풍으로 이제 팔하고 팔꿈치하고 무릎이 되게 시려워서 몸은 더워도 무릎하고 팔꿈치는 시려워서 이게 가려야 되고 그래서 짧은 옷을 입지도 못하고 에어컨이 굉장히 싫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이제 회장님께서 그 차가운 마음, 냉정한 마음이 원인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전에는 제가 이제 아이들 아빠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미안해하고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제 그날 회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 부분을 지적을 정확하게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그냥 완전히 제 마음을 좀 강타한 듯한 좀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기도를 한다고는 했는데 정확하지가 어느 부분에 잘못됐는지 그게 정확하지는 않았고 일단 아이 아빠에 대한 미움 감정과 이제 여러 가지 좀 힘든 감정들을 그거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그 부분이 뿌리가 깊은데 그거를 제가 그냥 그 정도로만 제가 기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날 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집어주셔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마음이 내 마음이 있었구나 싶어서 정말 뭐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날 제가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마음이 정말 좀 많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했다고는 하는데 내 사랑이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을 내가 했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여지껏 내가 살았구나 싶어서 그 부분이 내가 굉장히 잘못됐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인데 나는 내 식대로 내가 사랑을 했다고 착각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해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때 에어컨이 바로 저 등 뒤에 있어가지고 제가 막 브라우스를 입고 있은 상태라 등이 너무너무 추웠어요.
너무너무 추웠는데 이상하게 기절을 받고 기절을 하고 있는데 앞에는 굉장히 뭐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느낌이 뭐지? 너무 그렇게 추워 죽겠는데 앞에서는 이상하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참 포근하다 이런 걸 느꼈는데 그때 아마 제가 좀 많이 어떤 치유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날 그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도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집에 와서 한 2시간 정도를 제가 누웠는데 이상하게 그냥 손수건을 갖다 대지 않아도 내가 잠을 잘 수 있겠다는 이상한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한 2시간만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내가 챙겨야 되니까 싶어서 그냥 누웠는데 정말로 그냥 손수건을 갖다 대지 않고 한 2시간 정도 제가 선잠을 좀 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아예 손수건을 올리지 않아도 그냥 내가 잠을 자고 이래서 너무 신기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처음으로 그 철야에 참석했는데 이렇게 내가 치유를 정말 내 영혼의 치유를 완전히 내가 받았구나 싶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정확한 상담을 그거를 정확하게 집어주셔서 회장님께 참 감사드려요. 네, 네. 그런 경험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직장에 나가셨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통화가 연결이 되는데, 또 다른 아이고, 분들을 위해서. 너무 죄송해요. 별 말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 내서 또 본인 얘기를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체험담을 같이 들으셨는데요. 이 체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말씀 속에서 이 제이라는 분께서는 남편에 대해서 나름으로 수행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도 갖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수행이 어떤 수행이었느냐 하는 게 사실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몸이 안 좋을 때 이런 것들이 빨리 좋아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좋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이런 좋지 않은 상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더 강하게 붙드는 그런 효과를 불러와서, 본인이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그 원인이 됐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마음에 대한 참회, 그 다음에, 바람직한 마음을 일으키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은, 병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기도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미안한 마음에 머물고만 있어서는 실은 어두운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제가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그런 어두운 데를 보는 면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온 관세음보살이셨군요. 그런 분을 몰라봐서 제가 마음으로 심판하고 원망해서 죄송했습니다 하고 오히려 그분을 더 높이는, 또 그것이 진실이겠습니다만은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바로 눈뜨고, 그리고 그런 분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일으켰던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전환할 때 오히려 그 문제를 졸업하게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까지 이르지 못한 채로 아마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가 시리다든지, 특이하죠. 이마가 시리다는 건 어떤 느낌일지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은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름에도 이렇게 수건을 덮어야 될 정도로, 안 그러면 잠을 못 주무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괴로우셨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제 또 관절,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도 시렸다고 하시죠. 대체로 관절은 인과관계를 나타내거든요. 조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거기에 연골이 역할을 하고, 그래서,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데 마찰이 생겨서 자꾸 부딪히니까 연골이 역할을 잘 못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런,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경우라기보다는 이제 거기가 시렸다고 하는 거니까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대체로 사람 관계 속에서 시리다고 하는 것은
차다고 하는 얘기고, 차다고 하는 것은 찬 마음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마가 특히 많이 시렸다고 하는 것은 이마는 윗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존중해야 될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대체로 또 조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위에 대해서 이렇게 시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그런 분을 향한 냉정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들이 상대에 대한 그런 원망스러운 심정을 표현할 때도 각자의 얼굴이 다른 만큼 표현 방식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거칠게 뭔가 물건을 이렇게 파손한다든지 하는 식의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분과 같이 이렇게 꿍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쌀쌀맞게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땠는가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원인으로 해서 드러나온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분의 경우는 이제 마음을 닫고 아마 남편분과 좀 힘든 점이 분명히 있으셨겠죠. 근데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냉정한 마음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날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왜 그렇게 냉정한 마음이 되는가 하면은 본인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한 마음을 가지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상대 입장보다는 본인 중심으로 생각이 많이 돌아가니까 그런 것들이 기대에 미치질 않고 이러니까 뭔가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그 표현을 냉정하게 마음을 먹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그날 질문을 통해서 많이 본인은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되니까, 이마가 시린 게 아니고, 또 무릎이 시린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참 마음이, 냉정한 마음이 거기에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내가 마음을 잘못 일으키고 있었네 하고 아마 깨닫지 않으셨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반대의 마음인 따뜻한 마음, 남편을 향한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일으키셨던 것들이 도움이 됐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가 드러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광명사상에서는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거기에 드리워져서 이렇게 이마가 시리다든지 이런 증상이 드러나온 것인데, 근데 그것은 따뜻한 마음이 드러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뿐이라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병 불행에도 비유를 하는데, 어둠이라는 거 실체가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거기에 밝음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고 늘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음을 가져오면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듯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던 그런 싸늘한 이렇게 이마가 시린 그런 증상도 따뜻한 마음 일으키자마자, 본래 마음 일으키자마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참고하실 것은 이어서 철야 수행에서 있었던 체험인데요. 상호기도 실상관 때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으셨다고 하거든요. 상호기도 실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분과 같이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실 때 그런 분들을 앞에 모셔가지고 그분들의 본래 완전한 내재한 실상, 그러니까 완전한 모습이 이미 거기에 계시다고 믿고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와서 이미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마음으로 쭉 그려드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 상호기도 실상관을 제안하신 다니구치 선생은 여러 가지 실상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상호기도 실상관이야말로 신의 뜻에 가장 부합되는 훌륭한 실상관이라고도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행사 때 주로 이런 상호기도 실상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분들을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이분이 뭔가 많이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고 하시거든요. 바로 뒤에는 에어컨이 나와서 이렇게 서늘한데, 그리고 늘 이렇게 추위를 타시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마 쪽도 역시 이 추위를 느껴야 되는 게, 서늘함을 느껴야 되는 게 상식적인 일인데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을 느낀단 말이죠. 앞에서 사람이 바로 코앞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몇 미터 간격을 두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온기가 느껴진다는 것은 에어컨을 튼 상태에서는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온도였다기보다는 이분이 좋아졌으면 하고 바라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
전해진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사에서는 반드시 신에 치유하는 그런 힘이 작동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셔서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먼저 훌륭한 밝은 마음을 일으키시고 또 정 힘드실 때는 이런 행사에도 와보셔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우선은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명사상을 체험하시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신변에 있으실 거예요. 좋아지는 중간 과정으로서의 어떤 정화 과정을 겪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분과 같이 이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좋아지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명사상에서는 꼭 내가 마음을 바꿔서 좋아진 그런 사례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면 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큰 체험을 한 것이니까 본인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긴 것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어려움에 처한 다른 분을 구원해드리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온당하다고 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체험을 말씀하시는 것을 뭔가 이렇게 체험을 얘기했을 때 다시 나빠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하신다거나 하시지 말고 오히려 이 기쁨을 또 많은 분들한테 더 이렇게 나누어 드려서 그분들의 기쁨이 되도록 그분들의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면은 그와 같이 본인으로 인해서 좋아지신 많은 분들의 기쁨이 다시 내게 되돌아와서 더욱더 본인이 더 훌륭한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체험에 대해서 꼭 뭔가 개인적으로 체험을 하신 분들은 저희들 카페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한 분의 체험을 통해서 내용을 깊이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